전도서 9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전도서 9장 7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 한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것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물은 내 손에 있는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시간을 넘게 들려진 말씀의 제목은요, 음부에는 지혜도 지식도 없다입니다. 음부에는 지혜와 지식도 없다. 10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 말의 의미는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이 손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을 힘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그 온 힘을 다해서 하라, 그 말이죠.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음부라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죠.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계획 없습니다. 지식도 지혜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 얘기다고. 여러분들 앞에 이제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0절 말씀에서 거기는 음부는 일 없다. 일이 없으면 계획도 없는 거죠. 계획도 없다. 계획은 어디서 나와? 지혜와 지식에서 나와. 지혜와 지식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깨달아야 될 부분들은 지혜가 뭐고 지식이 뭐고 일이라는 게 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그 음부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음부가 어디냐? 성경에서 음부를 얘기했을 때 이 음부라는 그 말이, 물론 이제 그 성경에서 보면은 뭐 창세기에 나왔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음부라는 이곳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지명된 곳이죠. 음부라고 지명된 곳. 그곳이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 이 땅과 그 다음에 땅 끝에서도 우주 끝까지 얘기, 그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음부라고 말합니다. 음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전도서 9장을 접어놓으세요. 접어놓으시고, 이것도 여러분들 앞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꼭 마음 가운데 지식으로, 지혜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이사야서 14장을 보자고.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소리까지로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격동시키며 그랬죠. 그럼 여기 이제 음부가 나와. 음부.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너라고 표현된 자는 너입니다. 너. 4절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그랬죠. 바벨론 왕. 그럼 여기는 분명히 바벨론 이런 말을 썼다고. 바벨론 왕 이랬죠. 그럼 여기서 바벨론 왕이라는 자는 많이 살아봤자 1년서부터 뭐 100년 살면 많이 살겠죠.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갔다. 하나님의 구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다란 말이 있죠. 그러면 사람인 왕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그 바벨론 왕을 여기 보니까 음부에다가 빠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요것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입니다.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기는 이제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화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혜받던 날에 너를 위해 소구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그랬죠. 그럼 여기 이제 아까는 바벨론 왕, 근데 여기에는 두로 왕, 두로. 이 두로 왕 보고 여기는 또 그룹 그래, 그룹.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얘기하죠. 그래서 두로 왕을 에스겔서에서는 그룹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이제 바벨론 왕을 들어 얘기할 적에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왔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6으로 본다면은 두로 왕 혹은 바벨론 왕 6이 되는 겁니다. 0으로 본다면은 요 두로 왕과 바벨론 왕을 사용한 0이라는 거죠. 0. 그룹이라는 것은 0을 뜻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그 0의 정체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죠.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랬죠. 여기는 이제 그 6 뱀이 나서 뱀. 요 뱀을 보니까 마귀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사단이라고 한다 그랬죠. 요 마귀와 사단이 여기 보니까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옛뱀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로 범죄케 만드는 그러한 것을 얘기할 적에 옛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뱀은 곧 마귀요 사단 그랬으니까 마귀나 사단이 뱀을 사용해서 하와를 유혹했다 그 뜻이죠. 또 여기에는 이러한 그룹이 마귀와 사단이 두로 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다. 바벨론 왕 여기 역시도 마귀와 사단이 바벨론 왕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다 혹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으로 본다면 이것이 6이 되는 건데 0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0을 아까 보니까 14장에서 음부에 내어 쫓았다 그랬죠. 음부. 그래서 그 음부가 어디냐? 이 음부가 아까 14장 보니까 땅
14장에서 땅 가장 깊은 곳 음부에다가 내쫓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음부라는 것은 창세기 1장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해서의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음부라는 것은 우주 끝에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여기까지를 통틀어 가지고 음부라고 해요. 음부. 이제 음부가 언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서로 보잖아요.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보는데 성경에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너네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뜻이고, 안 믿는 자야. 안 믿는 자는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네들이 가 있는 장소는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네들이 있는 곳은 음부다, 음부. 육적인 음부의 개념을 아셨죠? 음부. 또 이제 다스림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들, 또 이제 음부에 있는 자들은 마귀에게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들. 그 다음에 또 죽었어. 이제 죽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이죠. 가야 될 곳. 보자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가 죽을 때에 예수님 옆에 강도 둘이 매달려 죽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이 기록되어져 있죠. 낙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어, 1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었어. 사람이 죽으면 어떤 자는 낙원으로 가고 어떤 자는 음부에 간다는 거죠. 음부. 때가 되어지면 낙원에 있는 자들도 음부에 있는 자들도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심판.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이미 낙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심판이 없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음부 가운데 있으므로 심판이 있다가 되겠죠. 그 마지막 심판 때가 되어지면 음부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음부. 그런데 이제 오늘 읽었던 그 잠언 전도서에 보니까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 거기에는 첫 번째 일이 없대. 일. 두 번째 계획이 없다는 거죠. 일도 없고 계획도 없다. 그 다음에 지식도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혜도 없다 그랬다고. 그러면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다, 계획도 없다, 지식도 없다, 지혜도 없다. 그럼 여기에서 없다야, 없다. 일이 없다. 그러면 이제 죽어서 간다. 그러면 일이 없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살아서 음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일이 없다. 안 맞잖아. 안 믿는 자 일하죠.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럼 첫 번째 지식이 뭐며 지혜가 뭔가 봅시다. 지식이 뭐며 지혜가 뭔가. 아주 그냥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잠언서 1장입니다. 잠언서 1장. 지식이 뭔가.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면 지식의 근본은 뭐래? 하나님을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입니다. 잠언서 9장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읽읍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랬다고. 그럼 이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지혜의 근본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해서, 그러면 경외가 뭔지 또 알아봐요. 경외가 뭐냐? 경외. 이것도 설명하면 긴 건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경외. 창세기 22장 12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알겠노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였느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네 나이 100세다 네 아내 나이 90세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은 100세 되고 90세 된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적에 얘기를 못 낳는다고. 또 성경에 사라 나이 90세에 경수가 끊어졌다. 그 얘기는 여자로서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 믿으니까 이삭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죠. 내가 네 아들 이삭과 약속을 하겠다.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을 이미 하기를 이삭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라고 언약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달 후에 진짜로 자기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는 거죠.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 이것은요, 이삭과 더불어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안 잊어먹었다. 그 뜻이다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더불어 맺은 약속,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기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삭을 안 죽이겠죠. 절대로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랬으니까,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그것을 경외라고 한다 그 뜻이죠. 그런데 잠언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은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그 생활 가운데에
말씀 속에 숨어있는 뜻대로 생활 가운데 이 뜻이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는 게 성경이라고. 이게 성경입니다. 이 말은 시편 103편에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의 천사여 이랬단 말이죠. 그럼 이제 말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고. 정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다고. 그럼 여기 지식과 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할 수가 있죠.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에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세워놓은 계획 그대로 하는 게 일이야. 이제 이해들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을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부야. 음부. 그 음부라는 곳에는 아까 보니까 음부는 일도 없다. 음부는 계획도 없다. 음부는 지식도 없다. 음부는 지혜도 없다 이랬다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나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의 세계를 음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음부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니까 지식도 없지요. 이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으니까 지혜도 없는 거죠. 지혜와 지식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계획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 계획을 세웠으니까 일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얘기하기를 음부에 들어가면 일도 없다, 계획도 없다, 지식도 없다, 지혜도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일을 하려면 성도가 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이것이 주께로부터 인정받는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이 됐죠?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또 가야 돼. 일찌감치.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요. 결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하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일을 안 하는 자야. 그 사람의 상태는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곤고하다. 항상 곤고하고 항상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쫓기는 것 같고 그런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죽은 사람 있죠? 자살해 죽은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최진실이라고 아실라나? 진실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양반이 자살했다고. 그러면 그 양반이 자살을 했다. 그 얘기는 삶이 곤고했다는 거지. 또 그 양반 동생도 자살했죠. 왜? 삶이 곤고하다. 그 다음에 그 친구의 신랑도 자살했죠. 삶이 곤고하다. 또 우리나라에서 돈이 최고 많은 그룹이 현대인가 되죠. 현대그룹의 사장도 자살했죠. 곤고하다. 그 외에도 신문상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부모도 다 있고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이러한 사람 가운데서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생기기도 잘생기고 사회도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삶 자체가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곤고하다.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서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머리 가운데 항상 계획이 세워져 있어. 항상 주님께서 부여를 명해 놓으셨으니까 내가 장사를 할 때에는 이리저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장사를 하자. 그럼 먼저 지경을 좀 넓혀야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장사를 펼려는 자리에 악한 영들은 전부 다 떠날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 또 자리를 펴놓은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이것은 몽땅 팔려나갈지어다라고 해야 되겠다. 계획.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 그것을 일이라고 하죠. 일. 이런 것들은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일, 반대로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삶 자체가 주의 일이 되는 거죠. 주의 일.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의 일을 하면 기뻐. 이건 미묘한 관계지만 이해를 잘해야 돼. 주의 일을 하면 기쁘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학교 가서 공부를 한다. 그래도 주의 일로 가 있으면 공부가 기쁜 거예요. 맞아? 또 직장 가서 일을 한다. 주의 일을 한다고 가 있으면 직장에서 하는 일이 기쁘다고. 또 뭐 사업을 한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사업하게 되어지면 그건 역시 기쁘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기한 게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안 떠나잖아. 그게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집 15평에 똑같은 월급 300만 원을 받는데 300만 원 받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편함이 많아. 이놈은 15평 들어가려니까 몸이 그냥 127.5kg가 나가니까 이거 들어가려니까는 낑기다가 뺐다가 간신히 들어가고 막 열받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150kg 나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옆으로 살짝 돌렸더니 쏙 들어갔다. 주님의 은혜다.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있다, 웃음이 없다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항상 즐겁잖아.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이 슬슬 나오고, 또 이제 그 이방인들은 주여라고 얘기해서 지금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모를 데리고 어디를 갔다고, 입에서 앉을 때도 주여, 일어날 때도 주여. 왜? 나이가 들면 자신도 모르는 색이 이상해잖아요. 이게 자자자 주여 이러고 일어난다고. 지나가던 사람이 예? 그래. 주여라고 예? 주여라고 했다고요. 예? 아니 그냥 주여라고 했다고. 예.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나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걔네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 주여. 그럼 다 알잖아. 골 아플 찌개도 아이고 주여. 허리 아플 찌개도 아이고 주여. 신랑이 속을 쓰게도 아이고 주여. 자식이 속.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는 뭔가가 믿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 있는 자들의 심령은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믿는 자의 얼굴에는 광채가 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표정은요, 이리 보아도 밝고 저리 보아도 밝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냐, 그런 사람들은 이리 보아도 죽상 저리 보아도 죽상. 입에서는 죽겠다는 말이 안 떠나죠. 그리고 원망이 안 떠납니다. 불평이 안 떠나고. 여러분들은요, 음부에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일도 없다. 이해 알았죠? 이것을 잘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삶 자체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기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신나게 삽시다.